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형한테 가서 말 좀 해주십시오. 유산을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나에게도 유산 나눠주라고 좀 혼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동생이요, 과거에 형한테 빚을 좀 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형이 너 옛날에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그거 이걸로 그냥 쌤쌤이 하자, 이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생에게 가야 될 유산을 지금 형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상속의 방식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 보면 큰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요, 딸들이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 29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형제들한테, 그 다음에 조카들이겠죠, 형제의 자녀들에게 이 재산이 물려지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무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조각에 이 유산이 물려지게, 상속되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형제가 여러 명이면요, 아무도 혼자서 그 유산을 독차지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원하는 이 동생의 형처럼 이 율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식 없이 죽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유산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식이 없어갖고 그 유산이 이렇게 분배된 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완벽하게 아무리 율법이 이렇게 정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쉬움은 있겠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아쉬운 거고요,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받은 사람대로 또 그마저도 아쉬운 겁니다. 서로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중요한 거는요, 독자, 외아들이 아닌 다음에야 유산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은요,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형제가 여럿이면 무조건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는요, 형이 유산 상속을 동생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형을 좀 혼내주고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의 분깃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동생이 지금 틀릴만한 건 아닌데 누가 나를 니들 형제 재산이나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오히려 동생을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안 싸움의 중재자로 나서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는 그런 유약하고 또 좀 유치한 신앙생활에서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그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오직 이런 거.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큰 포부를 갖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기껏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요, 우리 형 좀 혼내주시고 제 유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요, 언짢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다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다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언짢아 하신다니까요. 기껏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기도가 그 정도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지만 대학 좀 붙어주십시오. 회사 좀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이러면 예수님이 가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네 대학 붙여주는 그런 메시아로 세웠냐? 내가 기껏 너 그렇게 회사 취직이나 시켜주려고, 결혼 중매자 하려고 내가 메시아 한 줄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무라고 계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껏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형제 집안 싸움에 중재자로 서야겠냐? 그러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정도로 여러분 국한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탐심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형제 간의 재산 문제의 분쟁과 관련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이 교훈이 뭐냐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였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상속재산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이유는요, 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이 주요한 상속재산은요, 토지, 그러니까 땅이었어요. 땅. 여기서 여러분 초점이 되는 이 탐심은요, 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토지 소유욕.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여러분 소유한 땅이 넓으면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난 땅 주인이니까. 그 당시에도 땅이 없거나 척박한 땅만 가지고 있거나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넓은 사람들 밑에 가서 소위 소작농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쌀 한 100가마니가 그 땅에서 소출이 돼서 나오면 땅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한 80가마니, 90가마니 가져가고 자기는 10가마니 가지고 평생 일은 소작농이 다 했는데 결국 1년 내내 또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들 기르다가 또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땅 주인한테 가서 또 빌려오죠. 이자를 요즘으로 하면은 20%, 30%씩 주고, 내가 가을에 제 몫으로 10가마니 받으면 그때 2가마니, 3가마니 더 드릴 테니, 이러면서 또 가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오고. 그러면 소작농들은 가만히 앉아가서 계속 부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땅 주인의 노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땅을 안 갖고 싶겠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돈 버는 게 땅인데 땅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고 동생이고 그냥 쌈박질이 나갖고 서로 땅 좀 더 가지려고. 편안히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오늘날 이 젊은이들, 청년들의 그 비전, 가장 큰 꿈,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그 1위가 뭔지 아시죠? 1위가 임대사업자. 1위예요, 1위. 2위가 연예인인가 그러고,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 1위가 임대업자가 1위래요. 그래서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건물주는 무섭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 도심의 중요지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랑 뭐가 달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부자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 벌기가 어렵죠.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땅 가지고 싸움이 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누구나 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제가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해가지고 제 사례비를 받고 나서도 그랬던 것 같고, 한동안 결혼해가지고 제가 결혼해갖고 사례비를 받기 전까지 저는 용돈이라는 걸 정기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돈을 안 주는 건 아닌데 필요하면 받아봤었고, 어른들이 뭐 세뱃돈을 주든 무슨 돈을 주든 하면 그건 사실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사든지 항상 뭘 사더라도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저는 그게 불편해 본 적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부모님이 뭐 사달라고 뭐 안 사주신 적은 또 없거든요. 진짜 이상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다 부모님의 돈 내가 빌려다 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네 돈 네가 관리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 돈이라고 사례비를 딱 받아보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사모가 가져가 버렸지만 어쨌든 부모님한테 이건 타서 쓰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내 돈이 생기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35살에 결혼했잖아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와, 돈이라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정말 진심으로 돈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게 많더라고요. 뭐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심심하면 우리 사모하고 귀찮으면 외식할까? 부모님 눈치 안 보고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니까요. 마트 갈까? 장 볼까? 너무 편하더라니까요. 와, 난 돈이 그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더운 여름날 걸어 다녔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고 다녔지? 돈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요. 그냥 어디를 가든 내가 마음대로 내 차 가지고 내가 갖고 다니니까 이게 이렇게 편한 건지 제가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걸 자유라고 하구나. 결국 자유가 있어도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죠?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항상 돈이 없는 게 문제지. 힘든 일도 누군가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여러분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살고 싶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친구들하고,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들이랑 막 데리고 같이 캠핑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그래도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 뭐 놀러 간다, 내가 어디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뭐 그런 걸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좋은 집, 되게 좋은 곳, 거기에 그냥 저는 정말 몸만 가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 여러분 좀 괜찮다, 유명하다는 곳은 제 돈 주고는 아마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뭐 몇 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봐야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10번도 안 되게 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전에 우리 대학교 MT 갔던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막 자고 먹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에 막 물이 쏴 안 나오고 막 이러면 막 너무 힘이 들고. 제가 예전에 캠핑카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캠핑카.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내가 잡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막 우리 아들만 좋아하더라고. 우리 아들만. 사람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이 있으니까요.
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더 사람들이요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편한데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나. 심지어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막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하는 고백인데 예전에는 어차피 제 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걸 그렇게 부끄러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이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굴고 막 빈대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살았을까. 이리저리 가서 얻어먹고 아무 데나 가서 자고 누가 주는 거 가서 입고 결혼식장 친구 결혼식장 가는데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되게 불편한 일이 많고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것도 많고 단지 여러분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젊지 않은 나이가 돼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제가 벌써 올해 46인데 근데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노예든 총회든 조금씩 목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를 막 해야겠다 이런 목사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 순서가 와요. 이거는 저는 뭐 감당해야 될 제 십자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나이 때 또 그 사람이 그 정도 위치를 감당해야 될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저는 남자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가 가난하면요 목회자가 가난하면요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영역과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제 순서가 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회자들이 교회가 연약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이가 제일 어린 저한테 순서가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짊어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총회에서 무슨 나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어차피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서 내는 헌금으로 분명히 이루어져 갈 일들인데 돈이 없으면 그걸 못 하더라니까요. 위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봐도요. 성경적으로만 봐도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요.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도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막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또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물질의 풍성함은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힘이 드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자기가 마땅해야 될 자기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너나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 그래도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도 가난해서 지지 못한다면 이거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건축도 선교도 구제도 심지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매주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도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요. 헌금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죠? 보세요, 주변에. 은혜 받으면 누가 뭐라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헌금을 해요. 더 놀라운 건 자기가 헌금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지면 이 물질의 풍성함이 성도들의 은혜로 또 덧입혀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돈만 갖고는 안 돼요. 뭐 돈 있으면 은혜 받습니까? 돈 있으면 건축 다 합니까? 돈 있다고 선교하고 구제도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헌금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0원도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예배도 못 드리겠죠. 전기세도 못 낸다, 어떻게 예배 드려요? 나올 수도 없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 제가 매번 해드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오셔가지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실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미국에서 그 타자기 팔아가지고, 타자기 회사 회장님이었잖아요.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다 선교 헌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만 갖고 되는 건 없지만 돈도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은요, 재물이 축복이 아닌,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돼서 망하는 한 인생,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탐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인생을 살다간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화로 들려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부자는 밭에서 거둔 수확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밭에서 거둔 이 소출을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나온 곡식, 그 다음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타야가스, 이게 뭐냐면요, 창고에 보관하는 그 음식물의 소출 이외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재화들,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갖가지, 뭐 여기는 보물도 있을 수 있겠고, 무슨 도자기 뭐 뿐만 아니라 무슨 그릇, 뭐 신발, 옷, 뭐든 그 모든 것들 내가 한꺼번에 다 쌓아놓은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즐기고 유흥할 거리까지 함께 쌓아주겠다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예요?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소장농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매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오히려 땅 주인만 막 배불리는 그런 시대에 이 땅 주인은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나는 내 문화활동, 내 유흥을 위하여 곡식을 더 많이 쌓아놓을 큰 곡간을 다시 짓겠다.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여러분, 탐심으로 쓰이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땅히 자기가 가져야 될 분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뭘 맨날 비우고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소유하고,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가질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라면, 문제는 뭐예요? 마땅히 가져야 될 자기의 분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여기서부터는 탐심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탐심은요, 두 가지 안 좋은 결과로 나중에 낳게 돼요. 이것 때문에 탐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물질이 탐심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물질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지 탐심으로 가면 안 되겠죠. 탐심으로 가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탐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 먹습니다. 개고기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처럼 되새김질, 되새김이 뭐예요? 한번 먹고 위에서 또 토해내갖고 또 씹고 하는 그런 되새김질 하는 것, 그 다음에 발굽이 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런 짐승만 먹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런 짐승들은요, 초식 동물들입니다. 육식 동물들 중에 되새김하는 동물은 제가 아는 동물들 중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는요, 되새김질은 안 해요. 쪽은 갈라져 있는데. 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텔레비에서 죽기 전에 하나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뭘 먹고 죽고 싶습니까? 저는 삼겹살 그랬거든요. 근데 돼지고기가 여러분, 예전에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은 소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 별로 안 먹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먼저 먹고 소고기를 먹으면 느끼해서 못 먹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이 없어서. 그런 것도 처음 알았네요.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먼저 먹고 돼지를 먹으면 사람들이 또 먹는데요. 기름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여러분, 돼지고기가 값이 싸다고 해갖고 더 맛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도 오히려 여러분, 돼지고기를 훨씬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소는요,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부의 열몫을 하는 게 소래요. 그러니까 10명이서 논일 밭일을 하는 것보다 소 한 마리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임금도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소는 있어야 되는데, 소는요, 돼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간과 먹을 그 입거리의 영역이 겹치지를 않아요. 돼지는 사람들이 왜 기르냐면 농사 때문에 기르는 게 아니라 순전히 먹으려고 기르는 건데, 그죠? 그러면 돼지는 누가 길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돼지를 기를 수 있었을까요? 못 길러요. 소는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먹는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남은 걸 먹여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돼지가 윤기가 좋게 하려면요, 좋은 음식을 또 먹여야 돼지고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돼지 농사 짓는 분이 한 얘기니까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돼지의 값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에 잡았냐에 따라서 돼지가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는요, 돼지를 아무나 못 기릅니다. 부자들만 기를 수 있어요. 개나 돼지는. 왜? 순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자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돼지고기 먹으려고 자기 노비는 굶겨도 돼지는 안 굶깁니다. 왜? 돼지고기가 맛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를요, 돼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자들이 나중에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 애완 개한테는요, 맛있는 음식을 막 잘 먹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노비는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심지어 때려 죽이기도 하는 때가 예수님 시대 때예요.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와 개를 먹기를 금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인간과 돼지와 먹을 그 영역이 겹치는 것 때문에 금지시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를 부자들이 잡아먹으려고 기르면 그만큼 종들이나
그 부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자는요, 내 권리, 내가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내가 배부르게 먹을 권리만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내가 뭐 더 좋은 차를 사고 가방을 사고 뭐 집을 살 권리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굶어 죽은 거를 우리는 너무나 방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 거니까. 이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여기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요즘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는데 눈을 조금만 넓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만 봐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 활동을 할 권리, 누군가의 여러분 먹을 거를 착취하면서 누릴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구약시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굶어 죽여도 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간의 결국 이 탐심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요,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이 관계에 유의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놓은 행위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찰 것 같아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진다, 형제와의 관계가 깨진다,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물질을 모으는 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당에 한 주인 없는 시신이 관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요. 얘기인즉 이런데 이 돌아가신 양반은 대구의 유명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돈을 얼마나 그냥 악착같이 버는지, 근데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못합니다. 밤새 주판 튕기는 소리에 며느리가 잠을 못 잘 정도라 였다 그래요. 결국 그냥 질려버린 며느리하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대요. 근데 미국 가는 그 아들한테 돈을 10원도 안 줬대요. 왜 미국 가냐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냥 얼마나 이 자식이 질려버렸는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들 기다리다가 이 사람 부인이 병이 났는데 병원비를 안 내줬다는 거예요. 결국 아내가 죽었습니다. 혼자 살기는 싫었는지 새로 장가를 들었는데 어린 여자를 아내로 얻었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내가 돈을 마구 쓸까봐 돈이 아까워갖고 쌀독을 잠가놓고 밥할 때만 자기가 쌀독에서 쌀을 퍼갖고 오늘 이만큼만 해 이러고 줬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뭐하냐. 그렇게 쌀독에 여러분 쌀이 많은데도 자기 아내한테도 쌀독 문을 안 열어주는 그 정도로 구두쇠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이는 들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많은 재산을 이 어린 아내가 가지고 나 이 사람 내 남편도 아니다.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배부르게 먹여준 적도 없다. 원래 마누라는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 며느리는 미국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고 결국에는 이 어린 아내가 그 돈을 다 챙겨갖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 돌아가신 양반은 그냥 집에 두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동네에 가장 그 집 근처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교인인데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뒷마무리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딴 사람들이 다 했죠. 그렇게 돈을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살면서 깨달은 그래도 지혜가 하나 있다면 저도 참 이게 그 부족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그 사회생활이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면요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어떤 분들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때 보면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한테는 인색해도 다른 사람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중에 뭐 사업을 해도 그렇게 잘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도 다 올라가고 영향력도 다 끼치고,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싼 거를 먹어도 누군가한테 베풀 때는 비싼 걸 베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것까지 사줄 그런 부자가 아닌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 다 보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다 어느 정도 위치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 인색하게 여러분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사람치고 그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더 나은 교회도 검소한 것과 인색한 건 많이 다르거든요. 검소합시다. 저는 우리 선배 어른들한테 검소함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 검소함이 인색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재정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오면 항상 저희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은 누가 우리 교회 놀러 오셔도 제가 늘 교회에서 늘 대접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해야 될 게 좀 그거라고 믿고, 제가 막 누가 이렇게 막 돈 달라고 막 술 취해갖고 오면 저 그런 분들은 안 도와줘도, 목회하시는데 선교사님들 누가 오면요 제가 그냥 돌려보낸 적 없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식사 대접. 지난번에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얘기 안 드렸나? 우리 목사님들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날 제가 재정팀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진짜 잘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지에서 다 나오셔갖고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갈 데가 없으셔갖고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가정도 너무 지금 어렵고 사례비도 갑자기 딱 끊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재정팀한테 말씀드리고 교회에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딱 대접해드리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한 7분이가 갔거든요. 7분이서 난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딱 뭉쳐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더 나은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막 건축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 이거구나. 축복이 거저 오는 게 아니구나. 베풀면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해 주네. 여러분 우리 베푸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가지고 인색이 아니라 검소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그동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신다. 도로 찾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여러분 이 물질, 이 재물의 주인은요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잠시나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건데, 나는 이것이 다 내 것이냐, 그냥 당연히 내 것이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도 차도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까지 원래부터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세요. 어떻게 여러분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교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 분명하게 아냐면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래야 철이 듭니다. 죽음이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탐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면은 왜 우리가 막 누군가한테 유산을 상속하고 그럴 준비를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적극 붙잡고 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으니까, 언젠가 죽는 줄 아니까 욕심이 내려놔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다. 내가 네 거 도로 찾으면 그거 누구 깨달 것 같냐? 그럼 어차피 하나님의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칭찬이나 들어야지.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자식 도망가고 부인 도망가고 혼자 남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요? 탐심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탐심을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돈이면 된다, 하나님과 싸우자는 겁니다. 돈으로 자기 생명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그래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네게 아니다, 내가 도로 찾으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실 때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무슨 능력이든 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던 이 돈도 결국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한마디로 자기한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딱 이와 같다. 딱 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인색하지 않고 진짜 그 물질을 축복으로 누리는 성도들입니까? 나 자신에게만 부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성도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은 성도들, 제대로 된 물질의 축복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 축복이고 탐심이 되지 않아야 되려면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재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요. 또한 여러분 돈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그 일 그냥 딱 관두십시오. 뭐 돈 좀 번다고 주일 빠지고 돈 좀 벌겠다고 여러분 뭐 주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약해질 것 같으면 안 버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버시는 게 낫다. 물질이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질 거면 안 버시는 게 낫다. 축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파멸입니다.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물질의 큰 축복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시고 이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 꼭 유의하십시오.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더 돈독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